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한 소개는 여러분들과 꼭 기억해야 될 정의입니다. 성경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간이 듣고 인간이 그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죠.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비록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것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66권의 저자들이 각자의 언어로 기록하였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성경은 완전한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잖아요. 성경도 각 시대를 살아왔던 기자들의 시대의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그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 적용되어지는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 핵심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육신이 그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고 처음 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복음의 첫 마디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매우 중대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을 해결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그 천국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의 백성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거칠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관문인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데, 결국 다양한 문을 통하여 가더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계속 영적인 존재 자체로도 겪어야 될 지옥에 가느냐, 이것은 어떤 죽음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아니라 죽음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새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느냐가 먼저 선제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법하는 것에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의 구성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다고 하는 옛 언약, 옛 약속이 바로 구약에 해당되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오시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장차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역사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바로 새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약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도합 66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 국기에 해당되는 다윗의 별, 이 표시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근동 국가들을 모델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바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구약 성경 말씀이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고요. 또 역사서에 해당되기도 하는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이 문학적인 장르로 쓰여진 문학서, 성문서, 시가서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바로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가장 악하고 또 곤경을 당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는 역사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일한 관점과 시점으로 썼다는 뜻에서 공관복음, 겹치는 그런 사건과 본문들이 많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을 함께 해서 사복음서라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 4개 복음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악한 자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 그 말씀을 전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가르치는 서신서들로 다뤄져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바울이 쓴 것 말고도 일반 서신이라고 하여서 요한 1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마침 이제 요한 계시록으로 묵시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연대는요, 지난번 표에 잠깐 언급했듯이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표범으로 하여서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연대순 신약성경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신약성경에 가장 쓰여졌던 첫 번째 성경은 사실 이 사복음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쓰여져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첫 번째 성경이 서신서부터 쓰여졌는데, 성경이 이렇게 편집된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약 시대의 그 시대를 읽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순서가 편집되어진 것이고요. 성경을 기록된 순서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전할 말씀은 성경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의 특징은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사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사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죠. 거기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게 영생의 말씀이다. 특히 이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죠.
영혼까지 가기 위해서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하나는 말씀. 예. 말씀이 항상 있다는 것은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와 같이 있다는 거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내 곁에 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우리가 돈도 내 수중에 있어야 내 돈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로 고백하여도 내게 주신 말씀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와 동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있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내 곁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능력을 일으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능력은 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말씀에 힘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경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서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용기가 되고 또 지탱력이 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 말씀이 또 참됨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때가 다르고 저때가 다르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번복되지 아니하고 변덕스럽지 아니하는 동일한 통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말씀을 대함으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처럼 참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오직 참된 것만이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습니다. 거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교정하고 좀 고쳐가려고 거울을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 살아왔던 인생, 지금 나의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그런 상태들, 이런 것들을 비춰보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신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똑바로 살게 우리를 경고하고 권면하신다. 성경 말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의 심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음성이나 어떤 글 문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다는 삼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구체적으로 거룩한 모습, 거룩한 육신,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나 성경 마지막 권인 계시록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던 참 하나님, 그분의 모범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능력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르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능력을 성경은 갖고 있어요. 내가 지혜롭고 잘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또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살인자 사울을 사도로까지 부르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은 치유의 기적, 치유의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죠. 지금 시간도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내 곁에 항상 있는 영생을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은 말씀 속에 사는 말씀 생활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존중하면서 가까이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아픔, 상처, 그 몸의 상태뿐만이 아닙니다. 영혼, 내 정신, 그 모든 것들도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타인도 낫게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면은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고요. 또 그것을 또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20년 넘게 앓고 있었던 좌골신경통을 낳은 어르신들도 봤고요. 또 고질적인 설사병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 깨끗하게 나은 걸 바꿨고요. 또 이건 너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뭐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기적이란 게 뭡니까? 기적이란 게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것도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것, 그런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암도 낫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암을 가진 분이 고백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세 번째로는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습니다. 동포들에게는 매국노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금을 걷는 징수원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이익을 갖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부당한 방식으로 그런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 밟고 미워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남의 것을 사기치듯이 해가지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탐욕을 부리면서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삭개오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졌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에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면서 기꺼이 누군가를 위하여서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처럼 불의한 자를 정의의 편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읽어보면 셔먼호 서양 배가 우리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그 배를 불지르는 사건 역사에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배에 한국의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왔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불에 타는 배에 빠져나와서 대동강변에 섰을 때에 그가 목이 베이는 그런 찰나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포졸에게 성경책을 전했거든요. 그 책이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그 책을 이제 번역되어진 한국 성경이었어요. 한글 성경을 집에 도배지로 그렇게 가져가서 붙였대요. 근데 써 있는 글들을 읽는 가운데에 이 변화되어져서 이 핍박했던 그 포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가문이 또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훌륭한 위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 앞에서 불의한 자 할지라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삭개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갖춰진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온당하지 못한 것, 탐욕 이런 것도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4번째로는 격려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연보계를 통하여서 자신을 과시하는 부자들의 그 헌금, 그것보다 2렙돈, 화폐 단위로는 가장 낮은 단위입니다. 그 가장 낮은 단위 2렙돈, 2고드란트를 한 고드란트를 헌금으로 드린 그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부자가 낸 것보다 없는 형편에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내어드린 그 중심, 그 마음을 바로 예수님은 알고 격려하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이해하지 않더라도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숨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가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낮추는 훈련을 할 때에 주님의 격려가 전하는 자에게도 임하고 그 전함을 받는 자에게도 임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그 진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격려하시는 능력. 5번째로는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둘러싼 그런 악한 존재, 악한 환경, 그 유혹들을 물리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공격하려는 악한 영적인 존재를 물리칠 수 있는, 특히 내 양심과 내 어떤 그런 그 마음을 현혹하는 그런 유혹들을 담대하게 떨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리 내어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기에 함께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생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잡고 보잘 것 없고 볼품 없어도 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능력이 생기면 나에게 지혜가 이루어지고 능력이 생기고 돕는 사람이 붙여지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분명히 없었는데 이렇게 붙여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창조의 어떤 그런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에 비춰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우시고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로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이 없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낄 때에 그때 우리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그런 체험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때보다 좀 속도를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 66권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미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한 권을 통독이라고 하거든요. 전체를 읽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참 억울하고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이 성경 한 권이 우리가 정말 갖고 다니기 편할 그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한 권으로 합본되어서 우리가 소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간직하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이 역사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희생을 치르고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또 하나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물론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달달달 외우거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보면요, 처음부터 66권을 다 대하고 다 읽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썼던 그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그 후대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신약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붙잡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당시에는 성경을 두루마리나 뒤늦게 이제 파피루스 종이에 처음 되는 그 시초가 되는 그 소재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록되기 전까지 또 그것을 갖고 다닐 정도, 소지할 정도의 큰 부피가 작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부피를 갖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웠어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성경책을 마음 놓고 갖고 다니는 거 어디 있어요? 다 숨기고 찢어서 쪽복음으로 몇 페이지만 그렇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성경 66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인데 못 읽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내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라기는 66권 전부를 우리가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66권을 성경 공부하듯이 연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은 이 말씀 읽은 부분만이라도 기억하고 새기는 것만이라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아내는 그것이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 읽고 머리로 지식으로는 아주 그냥 그 비대해지고 머리 지식은 정보는 많아지는데 그걸로 성경 말씀 다 알고 하나님 잘 안다라고 뻐기고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낸 사람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목적도 맞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성경 말씀 66권이 갖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에 들게 하시기 위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요약하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순례하는 순례자의 과정을 겪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할머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우리 한국 그 근대사에서 격동기를 많이 겪으셨던 분입니다. 일제 치하에 6.25 동란에 그런 격변기를 겪으면서 제대로 형편상 공부를 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한글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문맹이죠. 근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셨는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제 파악하면서 이 어르신이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예배 태도가 너무 좋고요. 성경 말씀 설교 시간에 이제 본문을 펼쳐놓고 읽자 그러면 성경을 분명히 한글을 모르신데도 성경을 펼치고 뭔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예배 끝나고 좀 무례를 무릅쓰고 어르신께 여쭤봤대요. 어르신, 제가 알기에는 성경 말씀 한글을 읽지 못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도 잘 들으시고 성경 말씀을 잘 따라 읽으세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남들보다 늦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누가 읽으면 태초에 이렇게 늦게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한글을 못 읽으시니까 그렇게라도 말씀을 함께 읽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건 다 들으시니까. 그런데 이 어르신이 마지막에 부연으로 하신 말씀에 목사님의 큰 감동을 받고 정말 은혜를 받았대요. 뭐냐면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있는데 어르신이 성경책 겉거죽이 이제 검은색으로 그렇게 칠해져 있어요. 검은 성경책 표지를 보시면서 목사님, 제 죄가 이렇게 시커멓게
시커멓게. 음. 근데 제가 그렇게 검더라도 성경책 옆을 딱 보이시면서 성경책 옆에 우린 요즘 뭐 금분으로 칠해있고 은분으로 칠해있고 색임표도 있고 한데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빨간 물감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성경책 옆면을 딱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성경을 쫙 펼치시면 이 성경책의 문명은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이분은 검은 거는 글씨는 본인 못 읽으니까 의미가 없고 딱 펼치시면서 그냥 종이 하얀 부분을 보시면서 내 죄가 이렇게 하얘졌습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검은색 성경책 표지에 내 죄가 이렇게 검더라도 옆에 붉은 물감으로 칠해진 걸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펼치시면서 내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성경 66권을 모른다고 해서 누가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뭐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분은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 핵심 메시지만 붙들게 믿고 굳게 믿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순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대하는 태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도에서 성경은 어떤 책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끝으로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경 말씀 꾸준하게 읽으시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말씀으로 훈련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듯이 중단 없는 말씀 훈련으로 능력을 받는 하나님 백성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